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 편지를 통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복음 전파에 진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순수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이 담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로서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 전 우리가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 과정이 평안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적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내가 한 일은 헛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전부 헛된 일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여정 속에는 고난이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매우 모진 고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섬기는 그 순간에도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심한 핍박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달아나야 했습니다. 이 소동이 조금만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훨씬 멀리 떨어진 이 아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대적들을 피하면서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옮겨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떠난 직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피해서 달아나자 대적들이 일어나 바울에 대해 공격합니다. 그렇게 달아난 후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지 않냐? 그렇게 몰래 달아난 이유는 뭔가 마음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그가 밝히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가 아니냐. 이렇게 대적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헛되다, 그리고 헛되게 끝났다며 바울을 공격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원수들이 와서 우리에게 헛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한번 보아라. 아무 열매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은 반드시 존재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헛된 일을 했다며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의 공격을 쳐내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헛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대적들의 비방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대적들의 공격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이 대적들이 헛되다고 말한 그 발언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견지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진심이었고 다른 마음이 없이 오직 이 순수하게 복음 전파에 힘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이 메시지를 전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이 복음 전파에 순수했던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어떠했나요? 그는 이미 빌립보에서 매우 많은 고난을 당했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이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던 이 주인들이 이에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를 매로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몰고 가서 이 군중 앞에서 바울의 일행의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립니다. 그뿐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생을 하고 고난에 고난이 겹치면 어지간하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면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 고난과 핍박이 당하고 극심한 고생을 겪고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난을 겪는다면 누가 그 일을 계속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거듭되는데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꺾이지 않도록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로부터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낙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볼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어 중단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자로서 자신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참 힘들겠다 싶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이 최선 안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은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가 최선이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생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양육 과정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우신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자신에 대해 누가 봐도 박치에 음치에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찬양팀 더불어 성가대로 설 기회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노래를 못하는 나의 모습에 내가 무슨 찬양대야, 내가 무슨 성가대야 하며 주저했다면, 나아가지 않고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기에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해냈다는 그 간증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많은 고난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아멘. 아마 대적들이 바울에게 가장 많이 공격한 부분이 그의 동기였을 것입니다. 동기가 부정하다는 것이죠.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부정한 동기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탐심과 경제적 이익 추구와 인기에 대한 욕망과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을 품고 있다고, 정직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은 동기로 사람들에게 간사함을 행하고 사람을 속여 인기와 그 명예를 얻으려 한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문 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자신에게 동기가 부정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의 중심에는 바울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본 의미는 철을 재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철을 재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아주 뜨거운 고온에서 철을 녹여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모두 빼내고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즉 철을 재련하듯 하나님이 자신을 불로 시험해 보시고 옳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자신의 동기가 불순하다, 부정하다, 수많은 말로 공격해도 바울은 떳떳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게 여기셨다는 확신의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위탁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 옳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는 복음을 위탁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탁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피스튜인데 여기에는 맡기다라는 뜻과 함께 믿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연결이 된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당연히 맡겨진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 믿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혹은 여러 번 시험을 쳐서 간신히 직장에 들어간 것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직장을 얻었듯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일터에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치고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 내게 위탁하신 줄 알고 충성스럽고 참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길 바라고 계시며 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게 여기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동기가 불순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동기의 그 순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문화, 방식들에 끌려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시 신앙의 세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전파될 시기, 이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려는 그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열매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순수함이 교회와 성도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던져 정말 어떤 고난이나 수고도 가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지켜내는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욕 좀 들어도,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와도, 동기가 비난받아도 하나님만 기쁘신다면 내게 위탁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라는 그 순수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떠한 대가도 치러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잃어가고 있기에 이 질문의 대답을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감격적으로 느끼며 내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섬길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그 순수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자리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어버려 어느샌가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의 빛이 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그 구원의 표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격을,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숨 바쳐 복음 전파에 힘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다시 불붙길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기가 결코 부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했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만약 이 방식과 생각에 수긍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세상에게 조금씩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타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세상의 방식 혹은 나의 방식으로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모든 삶의 자리, 예배당, 가정, 일터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역할을 맡기신 그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과 이를 따르는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헛되다고 여기며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과 주님만을 따르겠다 고백했던 그 순수함 때문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꺾이지 않을 그 순수함이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혹시나 오늘 정말 나의 그 믿음의 원동력이었던 그 순수함이 빛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잊어버렸던 우리의 순수함을,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하고 고결한 마음을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이자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묵묵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참된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